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어저께 한 분과 대화 중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게 될 동네에 70명의 제자들을 미리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여러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전도 지침과 같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전했을 때 공감이 가고 전달이 될 것입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단지 말씀만 잘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말씀을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어린 양이 되어야지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리는 화를 잘 내고 속이기 좋아하고 음흉한 사람을 가리킬 때 표현되었던 동물입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하는 자의 삶이 이리와 같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바리바리 싸서 왔습니다. 이것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전도 중에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문안을 하는 것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문안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선교를 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역사하실 것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나는 전도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않고 그 전도지에 도착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지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위해 살고 우리의 몸에 좋은 옷을 걸치는데 마음을 쏟아서 살고 좋은 집에 사는데 마음을 쏟아서 산다면,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제 믿으셔야죠 라고 전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나 나의 삶의 목표나 전혀 다를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신은 주일에 어디 못 가고 교회에 붙잡혀 있고 11조도 내야 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굳이 왜 믿어야 하겠습니까? 김홍식이라는 분이 청춘수업이라는 책에서 한 세계적인 화가가 남유럽을 여행하다가 여권을 잊어버려서 어려운 일을 겪다가 그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은 가장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 어저께 저녁에 우연히 아내가 이 부분을 읽어주는데 오늘 말씀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면서 오늘 설교를 쓰려는 저에게 도전과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외치고 신대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친다 하여도 저의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듣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공감을 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듣는 분들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신방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에도 나누었듯이 한때 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외풍이 심한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보일러는 트나 마나였습니다. 그렇게 추운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수술 후라서 이 신방 전도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나서 가셨는데 한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전기 매트 2개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그날 신방 가운데 나누어 주신 말씀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선명하게 저와 우리 가족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방문하는 집에 가서 평안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전하는 샬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신지요?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24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면서 평강을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평강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저도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11절에 있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그러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돼,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민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저 같은 한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교제를 위해서, 사회활동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말하는 모습과 생각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발에 먼지만 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민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증인인,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되려고 노력을 우리가 매주 하게 된다면 한 교회 안에서 매주 마주치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지체를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인이 바로 내가 될지 우리가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힘들지라도 증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옆의 지체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